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특별절기 예배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어린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기로 탄생되어서 성인이 되기까지 한 인간으로 성장해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삶의 모범으로 성장, 양육 받으심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 성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바른 지침이 되고 양육의 교과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아기에는 신체가 자라가며 튼튼해졌습니다. 즉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습니다. 지성이 자라고 신체가 발달하고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인성이 발달하고 영성이 발달된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전 생애에 걸쳐서 성장해 오셨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꾸준히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을 본을 삼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공과를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암송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우리에게 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인간 삶의 모든 애환을 몸소 체험하셨으며 그것을 말씀으로 또 인내로 또 거룩한 성품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당당히 승리하신 그 인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유아기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잘 자라며 강해졌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강건해지셨습니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의 균형과 조화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잘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것이 또한 아울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전에 가신 소년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와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혼자 남아 선생님들과 토론하게 됩니다. 6월절에 12살이었던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성전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귀갓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찾으러 다닙니다. 마침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여러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나무랐지만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느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유년기에 예수님은 먼 길을 순례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했고 선생님들과 토론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과 교육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체와 지성과 인성, 영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인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신앙의 에세이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는 그의 책을 통해서 부시 가문을 교육학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정치계와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 핵심의 비결이 바로 인성과 사회성 개발입니다. 그 가문에서는 아이들에게 독방을 주지 않음으로써 서로 함께 자라나는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부러 시골 학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는 전인교육,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참으로 위대한 부시 가문이 되었다고 강영우 박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떤 교육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모범으로 우리가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적용으로서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떠나 하나님의 전인 교육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